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하게 되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보는 주님은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부터 이 신앙의 고백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 이거는 저거 막 커피 들었어.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세례분도 할 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이 주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 그 속사도들, 그리고 그 나중에 교부들 이렇게 할 때 너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확인을 하는 거 아니요. 진짜 네가 예수를 믿을래? 어? 주님이 누군지를 네가 알고 믿을래? 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어떤 주님?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독생자십니다. 근데 그 독생자를 우리들한테 보내주셔서 마리아에게 나셨는데 그 마리아한테서 나셔서 우리한테 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나는 그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못 박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오시는 그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고백이 이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왜? 믿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지,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 믿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믿는 자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 내용 자체가 그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면서 내가 믿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왠지 아니야?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마르면은 물을 마셔서 갈증을 없애고 내가 갈급한 게 있으면 그 갈급한 것을 내가 취해서 갈급한 것을 없애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배고프면은 배고픔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배고픈 것이 해소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파. 내가 영적으로 가난해 있어. 그러면 내 영적으로 배고픈 것, 내 영적으로 가난해진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말씀을 실제로 먹어줘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절대로 이 목마른 기가 가시지 않고 배고플 때 양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내 배고픈 기를 채울 수 없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내가 영적인 것도 갈급해서 채워지지 않는데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첫머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첫마디부터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를 모르면 이 고백에 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갈증이, 이 고백의 목마름이, 이 고백의 영적인 가난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것이 안 채워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알 것 같아.
그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게 나의 아버지다. 이것도 믿어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 것도 그냥 믿어진다. 근데 안 믿어질 게 뭐가 있냐? 다 믿어질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말합니다. 자,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아버지도 믿어지고 전능하다는 것도 믿어지는데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천지를 만들었냐? 어떤 천지? 네. 이 세계 모든 만물을 갖고 말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고? 네.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이 서영화 목사가 강해한 창세기 1장 강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강해 내용 중에서 천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창세기 1장 1절 내용입니다. 베레시트 파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 에트 하레처. 베레시트 창조했다. 언제? 태초에. 베레시트 파라 엘로임. 누가 창조했다? 엘로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엘로임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다? 에트 하샤마임.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거 항상 얘기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이 타브까지 이 전체 말씀의 세계에 그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것은 누구의 하늘이요? 엘로힘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에트 하샤만 또 베트 하죠. 그리고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전체 말씀의 그 땅.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이 천지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 사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알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장 전체에서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을 증명해내는 증명서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 시간 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그 강의 내용에서 전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짐승이 어떤 짐승인지 사람을 영원히 가진 존재죠. 사람은. 그런데 새도 짐승도 물고기도 벌레들도 파충류들도 똑같이 사람과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성경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성경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롭다라는 말을 뺐지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새로운 하늘이라는 새로운 땅이라는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어떤 단어가 그 앞에 붙어요? 하늘과 땅이라는 그 천지 앞에 천이란 하늘이란 천지, 하늘이란 천, 땅이란 지, 그 단어 앞에 어떤 자가 붙은다고요?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네? 이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알파와 오메가 이 전체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그 단어 앞에 붙는다고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을 하는 이때 60만 명이 나온다 그랬죠?
60만 명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그 무리들을 뭐라고 기록했다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창조가 만물을 한 창조가 이 만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콜차바. 근데 이 만물이 바로 지금 이 출애굽에서 말하는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거 잘안 꺼겠어. 여호와의 군대. 근데 이 여호와의 군대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말하는 만물이라고요. 똑같은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다르게 쓰여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은요, 이 우주 만물 다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하고 짐승도 창조하고 별걸 다 창조를 했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이 유한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는지.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새도 지어놓고 짐승도 지어놓고 물고기도 지어놓고 벌레들도 지어놓고는 이것이 사람과 똑같은 영혼의 존재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지어놓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 콜차바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 콜차바가 또 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왕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이 막 핍박받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끄집어내서 다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를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이 데리고 나오는 무리들을 또 뭐라고 그래? 콜차바라고 그래.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를 해.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경은요 이렇게 정확하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보세요. 하늘과 땅이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가장 요약해서 말씀하는 이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자 시편 85편 한번 봅니다. 시편 85편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한다고. 하늘에서 굽어본다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시는 거죠.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있죠. 이게 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진리는 한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해. 굽어봐.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도 하늘도 사실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계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모든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다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을 완성하는 겁니까? 천지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천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천지를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이 천지를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 보이는 땅이라고 생각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고백을 해도 이 고백을 해도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는 고백이 아닌 거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천지를 잘못 알고 이 고백을 하잖아. 우리가 이 갈증 나니까 물을 마셔. 시원하고 근데 여기에 몸에 좋은 것도 들어간 것 같아. 들어가니까 몸에서 막 기운이 나오는 것 같아. 약뿌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 이거 알아줘. 먹으니까 알아진다고요. 안 먹으면 몰라. 이게 무슨 물인지 몰라. 인삼을 삶은 물인지, 농용을 탄 물인지, 홍삼을 탄 물인지, 헛개차를 탄 물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먹어보면은 이게 헛개차를 끓인 것인지, 홍삼을 끓인 것인지, 둥글레를 끓인 것인지 알아. 자,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나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은 그 고백 내용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고백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는 고백이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어야지 하나님께서 받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아요. 우리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자,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지키려고 그래.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지키려고 하는데 이게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입에서 나와야지 하고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고백대로 하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 천지가 뭔지도 모르고 고백을 하네. 그럼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겠냐고. 그래서 이 천지가 어떤 게 천지인지 이 첫들머리서부터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는지 바르지 않은 고백,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고백을 하는지 여기서 판결음이 나요.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봅시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내가 무엇을 믿는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는 누굽니까? 내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출생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출생이 나와.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서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은 아는데 나한테 어떻게 오는지를 모르면 와요 안 와요? 절대로 안 와. 그러니까 다들 안 오고 있어. 실제로 이 잘못된 종말을 대부분 다 믿고 있어. 지금도 주님 재림할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면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아직 재림 안 했다는 증거요.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니까 아직도 재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야, 우리한테 벌써 와 있다. 어? 벌써 이미. 아니, 주님 제자들이 그 당시에 우리한테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벌써 와셨다. 오순절날 성령 받았잖아요. 그게 오신 거요. 재림한 거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아는 사람에게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도, 이 사도신경 고백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확히 기록해놨어.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신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나한테 어떻게 오신지는 고백을 못해. 우리한테 오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같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우리가 고백을 해줘야 주님 오실 텐데 이런 고백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고백을 하지만 이 고백이, 자 보세요. 2000년 전에 그 주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겁니까? 사실은 나한테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고백합니까? 좀 어렵나요? 자, 다시 말할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오시는 그 주님이 나를 실제로 구원하십니까? 내 안에 오신 양반이 구원돼. 그렇죠. 우리는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주님을 아무리 고백해도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인 것을 알게는 하지만 나를 구원하지는 않아요. 우리 믿는 자 자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은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라야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이것만 고백을 하지 내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고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잉태되어서 내 안에 오셔야 될 것을 고백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모르지.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가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전제돼서 고백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주님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000년 전에 고백하던 내용이 사실 이 사도신경이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이 고백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이 고백의 내용을 잘 다듬어서 우리가 고백을 해도 2000년 전에 주님을 고백하는 주님 그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나에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지금 이제 출생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구에게 마리아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셨어요. 사실은 그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출생 고백이요. 출생 고백. 그런데 출생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은 이제 어떤 모습을 했냐.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돼요? 출생 다음에 고난을 받고 죽음을 받고 부활까지 얘기를 하죠. 다시 살아나시가 부활까지 얘기를 해. 자, 출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 포인트죠. 이런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빌라도가 생각해보세요. 빌라도가 예수한테 고난을 줬어요? 안 줬어요? 실제로는? 본디오 빌라도는 그 당시 총독이에요. 총독은 그 예수가 죄인이라고 잡아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죄인가 안 같아. 예? 본디오 빌라도는 죄인 안 같아. 그래서 야 나한테 이 사람한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 나는 그래서 벌을 줄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너희들 명절에 그 관습 있잖아. 죄인들 살려보내는 관습. 그러면 내가 그 관습대로라도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그 관습대로 풀어주는데 우리들은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치 않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 해.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고난을 준 사람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총수는 누구요? 대통령이 총수예요. 그 당시에 유대 땅의 총수는 누구요? 빌라도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또 뭐예요? 그 권한에 비례해서 책임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가 가진 거예요? 그 총수가 갖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지금 강원도 삭불 나갖고 사실은 지금 온 재난이 지금 선포됐어 지금 나라에. 그런데 강원도 도지사가 잘못했어요? 이 나라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누구 책임이에요? 강원도에서 난 산불은 누구 책임이요? 강원도지사. 더 넓게는 누구 책임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 그래서 이런 말에 누가 대통령이 되니까 막 엄청 이 나라에 그냥 환란만 일어나고 안 좋은 만만 일어나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 자, 이걸 봅시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도 더럽고 추잡한 마음도 할고 그냥 그렇고 그런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는 제일 크게 자리 잡고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고백.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 마음이 제일 우선시 되는 거예요. 제일 우선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좀 그렇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영혼을 낚시질할 수 있는 코를 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네? 그래 결국은 나는 죄인이고 결국은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고 결국은 나는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았다. 결국은 십자가 달리는 것도 본디오 빌라도가 사인을 해야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총수가 핍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각자 이제 신앙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요? 내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내가 생명 얻는 것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아니요. 내 자신이에요, 자신. 내 자신. 이런저런 변명이 필요 없어요. 누가 됐든 내 자신이 성경 안 갖고 있나요? 막 성경 누구나 다 갖고 있어. 자, 어떤 분은 좀 말씀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많이 배워. 어떤 분들은 말씀을 좀 제대로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아니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워. 근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러 다녀. 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알고 싶거든. 알고 싶은데 자기 교회 목사님이 잘 안 가르쳐 주거든. 못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말씀 배우러 다녀. 그런 사람 만날 때요, 막 그냥 눈에서 막 불이 막 나와. 그 마음에 불이 막 나와. 그 말씀 듣는 게 막 앞으로 막 다가가죠. 왜요? 각자 자신이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변명할 거리 없습니다. 성경책 누가 됐든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고 직접 자기 눈으로 보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 변명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내용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세계를 모르면 이거 아무리 고백해봤자 소용없어. 예? 십자가에서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안 죽는데. 근데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도 죽었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다 죽었어.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했는데 지금 다 죽었잖아.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도 안 보이도록 하시고, 예수님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응?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 꼴이 되잖아요. 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는다 했는데 다 죽었잖아. 그 살아서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습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죽음도 모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이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해도 몰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아무리 하고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내용을 말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설교한 내용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이 사실은요, 우리가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면 그분께 실질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의 내용을 사실 사도신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내용 자체를 몰라. 그냥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백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참 신앙생활 잘한 우리들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고백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고백해? 몰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죠.
마라바냐 바라밀타신경 관자. 이 불경이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내 지금 웃음의 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불경이 오는 거요. 어? 불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이게 경전이요. 저 폄하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불경 외운다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동화복음을 보기 시작하는 이상한 이 목사님 중에는요, 불경을 공부해도 마호메트의 저기를 고백을 해도 우리 성경을 고백을 해도 똑같이 구원 얻는다는 소리를 하는 종자들이 있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걸리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런 자들을 부드럽게 저런 말 절대 못하겠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능멸하는 자들이니까. 그럼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경을 외워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외우는 것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외우면 불경이 오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오음경은 사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천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뭔지 이거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요, 목숨을 버려가면서 톱으로, 나무톱으로 그것도, 쇠톱도 아니고 나무톱으로 잘라가지고 죽음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더 고통 주려고 나무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칼로, 예를 들어 칼로 뭐가 탁 치면은 그냥 바로 목 잘라서 죽어버리면 고통 안 당하고 평안할 텐데, 톱으로, 그것도 나무톱으로, 잘 안 되는 나무톱으로 자를 때 얼마나 고통이 있겠냐고. 나무톱으로 켜서 죽으면서, 돌 맞아 죽으면서, 불에 태워 죽으면서, 사자의 밥에 대가서 죽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이런 고백들은 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그들이 이것을 외웠다고 단순히 외우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그런데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네. 이걸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그 기독교 방송에 하는 것도 내가 좀 봤어. 근데 잘 가르쳐 제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정말 귀한 고백이고 이거 다 얘기를 해. 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 진정한 고백의 깊이가 없어. 이 천지가 무엇인지, 부활을 말하고 있으면 이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부활해야 되는 건데 마지막 날 부활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할 때도 야, 네 동생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하고 뭐라고 해요? 맞아요, 주님. 네 동생이 마지막 날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네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미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없네. 저기 춘천인가 어딘가에서도 이 부활에서 맨날 부활만 입에다 달고 있는 목사가 있어. 그 교회가 있어. 그런데 계속 그 얘기만 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 이 얘기가 뭔지를 몰라라. 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니까 몰라. 여러분, 내가 부활의 생명이 한다고 해서 부활의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들어와서 실질적인 부활 생명이 돼야 내가 실질적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부활된 자는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근데도 죽었네? 근데 이걸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안 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죽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러한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한 이 진정한 이 부활이 뭔지 이 가르침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을 고백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적어도 이제 이런 내용을 알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데 야, 내 안에 예수가 오는 것이 천지를 짓는 겁니다. 예? 창세기 1장의 천지, 지금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내 안에 오는 천지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다 할지라도 이걸 고백하는 내가 그를 아직 나는 천지가 창조 안 됐는데 이걸 알면 그 소원을 가지고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될지, 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을지. 그러면 누구한테 고난을 받겠습니까? 나한테 고난을 받는 겁니다. 나한테.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도요,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을 괴롭혀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자신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그 죽이는 주님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가 그 주님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그 시면에 내 내면에서 그 고통, 아픔, 그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 안에 주님을 내가 죽이는 그 고통, 그 통해함, 그 간절함. 그럴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니까.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실제 생명으로 이제 사는 거요. 그게 실질적인 내 옛사람이 죽는 거고, 그게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실질적인 애굽 땅인 내가 애굽 땅이 아니라 이제 광야가 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되는 것이고, 이 일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신앙 고백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모르네. 이 세계를 몰라. 이 귀한 고백을 하면서도, 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귀한 고백을 하면서도 이걸 몰라.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앙 고백할 때 보면서 외우지 말고 이 성경 앞에 다 있으니까 성경 이걸 보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읽으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데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가시다가 절에서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제 승천하셨어.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려. 이게 뭐예요? 재림. 그러니까 이 재림을 고백해도 이 재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재림할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서영화 목사한테는 벌써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재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재림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무슨 계시의 말씀이 나갔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인이 거룩한 존재다. 예? 비록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이지만 가인이 거룩한 존재다. 그 아담의 첫것인 가인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벨도 거룩한 존재고 그 다음에 셋도 진짜 거룩한 존재다. 다른 씨가 된 거룩한 존재다. 이 셋이 될 때는 이제 실제적인 거룩한 존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낳고 아담이 셋을 낳고 이 셋을 낳은 것을 족보에 딱 올리면서 거기서 가인과 아벨은 쏙 빠져버리죠. 예? 그 족보에서. 그러니까 이 서영아 목사 안에 10몇 년 전에 오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또 어떤 말씀으로 주셨다고요? 가인이 거룩한 존재다. 그렇지만 높은 단계의 거룩함이 아니라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함이다. 이걸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면은요, 그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일하셔요, 알게 하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갔다 올 텐데 내가 갔다 오면은 다른 보혜사로 올 거다. 즉 성령으로 올 거다. 그 성령, 그가 너희들에게 오면은 그 성령님은 보혜사로 오는 그 성령은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쳐 줄 거다. 근데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만큼? 그 생명의 상태만큼, 그 자람의 상태만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도 5년 전에 2년 전에 지금 현재 여러분 달라요. 갈수록 오늘 진짜 나 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내 이말 하면서도 속으로 그랬어. 이 말 해도 되나? 일반 교에서 보면 이건 완전 이단이네. 아니 어떻게 가인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왜?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니까 다 내 안에서 증명을 해주시니까 당당해는 이제 안전이 열렸어. 해결이 됐어. 야, 그렇지. 네가 보더라도 가인을 거룩하다고 할 수 없지. 근데 가장 낮은 단계의 거룩함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자기가 구별하고 분별한 내용이 이거 쫙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도록 표까지 주었지 않느냐? 딱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도 이제 성령을 믿는다고, 삼위째 하나님을 믿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는 동정마을에 잉태돼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주님이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들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서 이제 성령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회를 믿는데, 그러면 거룩한 공회는 여기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 이 로마 교회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사도들, 속사도들, 교보들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신앙의 고백들, 뭐 어거스틴이 됐든 그냥 터툴레니아 됐든 신앙의 선배님들, 신학자들 이들의 그 귀한 고백이 있어 나름대로. 근데 그것이 이제 총 뒷대석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도신경이 완성시키는 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했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 때 서방교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이 교회가 내려오면서
사도,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 교부 시대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져. 그런데 서방교회가 많이 흥했어. 이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하고, 이 동방교회는, 이제 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가 많이 이제 부흥을 하니, 이제 교세가 세니까 동방교회하고 이제 대립이 돼가지고, 동방교회가 이제 쉽게 해서 쪽도 못 썼어. 이제 소수파가 돼버렸어. 이제 그래서 지금 서방교회 중심으로 온 게 오늘날의 이 개신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이 로마 교회 때 이제 완성되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이 공예를 얘기를 하고 로마 교회에서 완성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로마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고 그 온전한 교회가 아닌 그 로마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면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요 이단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목사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공예도요. 자 보세요. 물론 로마 교회 때 공예를 얘기를 해. 예? 로마 교회에서. 그런데 보세요. 성경 보세요. 사복음서에 공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모이는 모임일 공예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봐야지 이 로마 교회의 완성이 있다 해서 이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도신경 내용 자체가 전부 성경 내용이고 이 성경 내용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에 다스리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는 거요. 조금 더 먼저 안 자는 조금 더 먼저 좀 뒤따라오는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먼저 된 자로서의 또 받은 은혜 세계를 나누고 서로 이끌어주면서 서로 지체가 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주는 것도 보죠. 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회 질서 속에서의 죄,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죄, 이것도 서로 용서해 줘야 되지만 진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뭘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잘못 아는 거. 그래서 저는요 성경 말씀을 잘못 전하는 이 목사님들을 미워할 수가 없네. 그런 거 자꾸 이제 또 알게 하니까 진짜 미워해요. 미워. 어떤 때는 막 혈기가 막 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능멸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사고팔고 하는 자들 막 상을 엎어불고 이 모습과 똑같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근데 용서할 수 없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쫓아낸 자들 미워해서만 쫓아내는 거요.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알아라. 실질적인 교육이잖아. 사안교육. 그런 의미에서 쫓아내고 그들을 예수님은 또 사랑으로 품으신 줄 믿습니다. 아니 자기를 찌는 자도 구원한다니까요. 예?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버린 그 로마 병용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요. 안 믿으면 안 구원하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한 목사들 정말 미워. 막 어떤 때는요. 진짜 가서 주워 박아버리고 싶어. 근데 그들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같이 지금 한 지체거든요. 예? 내가 저 일할 때 여기 이 엄지손가락 여기 쫙 찢어졌어요. 여기 아프다고 이거 떼어내볼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아픈데 어디가 아파요? 이걸 쫙 비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갑자기. 응? 다리가 후들거려. 아니 내 손 비었는데 왜 다리가 아프냐고. 예?
멀쩡한 다리가 왜 아파요? 지체니까. 서울에서든 저 부산에서든 저 전라도 광주에서든 말씀을 잘못 전하는 목사님들 미워 미치겠어. 그런데요, 저하고 한 지체라니까, 주님 안에서. 한 지체요.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해 주시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회적인 죄만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이 죄도 서로 우리가 사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실제로 사는 겁니다. 실제로 산다니까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염세형제도 생겼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 저 시천지도 영원히 안 죽는다 하고 있죠. 이만 영원히 안 죽는데. 그런데 이제 죽으면 어떡할지 몰라. 옛날에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이 육신 죽는 걸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도 이걸 듣고 또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을 제대로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게 진짜 이게 온전한 고백이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모든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총망라가 돼 있어. 근데 이 고백 자체를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 고백의 내용 자체를 자세히 모르고 이걸 그냥 외워갖고 자 사도신경 갑시다. 신앙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반야신경 외우는 거, 금강경 외우는 거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한자 한자 우리가 이 성경 보고 이게 성경책 앞에 있으니까 보고 하는 거요. 고백을 하는 거요. 한자 할 때마다 그 한자 한자 눈으로 담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속에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새롭게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호와의 말씀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